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의 소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쓰지 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입술과 삶이 되게 복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이 새벽에도 주의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친히 부활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이 모였을 때 일시에 보여주셨고 11 제자들이 방문을 거르지 않고 숨어 불안과 초조한 그곳에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친히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심으로 부활을 친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서도 친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낙심하고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 길 걸어갈 때 주님이 친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난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에게도 친히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만에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변치 않은 절대 진리 4가지가 있습니다. 이 절대 진리 4가지를 놓쳐버리면 마치 건물이 기둥이 부러져서 붕괴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큰 건물들이 붕괴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건물들은 기둥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성령 충만한 신앙에는 4가지 기둥이 정확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탄생하신 분이 예수이심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결혼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생긴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수천녀 마리아에게 임하여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친족 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절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니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제가 이것을 잘 못 믿겠습니다. 종교는 좋은데 예수님이 왜 나에서 죽어줬지? 아직도 의문이 있다면 그 의문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선물로 자기를 주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뭘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값을 갚아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죄 없는 사면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대통령께서 특사를 단행할 겁니다. 특별 사면을 단행할 것입니다. 가석방을 단행할 것입니다. 7개 대통령도 사면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너 죄 사면해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심을 절대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절대란 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9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11절에도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분명히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러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재림하심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인내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긍휼의 예수님이요 사랑의 예수님이요 인애가 많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 가정 그 개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신 예수님은 무자비하십니다. 심판하신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오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른편 양의 자리, 믿지 않는 자는 왼편 염소의 자리, 염소의 자리에 쓴 자는 영원한 불못에 이를 부득부득 갈고 와서 나 모릅니까 해도 모른다. 아주 냉혹할 만큼 심판해버리신 예수이신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재림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사탄의 사주를 받아 날짜와 장소를 자기들이 알았다라고 기독교회를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재림의 시간과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장소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알았다 해서 나를 따라오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기독교에 엄청난 타격을 입혀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집단이 다미 선교인 것입니다.
담이 선교의 누구누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내가 알고 있다. 어느 장소는 모여라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그때 재림신앙에 꺾여지면서 큰 영적인 손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단 마귀가 거룩한 기독교 신앙을 훼손시켜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바로 이 땅을 회복하시니 언제입니까? 이게 물었습니다. 그때 7절에 뭐라고 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바로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성부 아버님의 권한 밖에 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성부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해도 그 날짜 못 알아맞습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은 아버지 고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잎이 연하면은 재림의 때가 가까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회복됐습니다. 그로부터 희년 50년 해보니까 1998년이 예수 재림일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여서 그리고 절기까지 갖다 넣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를 엄청나게 손상을 입힌 이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생각한 그때 재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이들은 모두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어 한국교회를 타격을 입힘을 알고 우리는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시기와 상관없이 건강한 재림의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세로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놈이 새벽 2시에 온다고 정보가 들어왔으면 새벽 2시에 집에 불을 활짝 켜놓고 앉아있으면 도둑놈이 그 집에 못 들어오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이 새벽에 재림할지 낮에 재림할지 밤에 재림할지 눈이 많이 올 때 재림할지 폭우가 쏟아질 때 재림할지 아니면 장마철에 재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화창한 봄날에 재림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단풍이 져서 온 산야가 울긋불긋 어디론가 가고 싶을 그때 재림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어느 시에 임할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를 통하여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 전기가 없었을 때는 기름을 보충하여 그 호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기름이 떨어질만 하면 다시 기름을 보충하여 밤새껏 호롱불에 불을 붙이며 사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집집마다 등불이 있는데 등불 옆에는 기름병을 두어서 그 기름이 다만 다시 붓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 충만함을 말한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살아는 여러분은 세속화되면 신앙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인본주의, 우리끼리 우리 중심으로 해보자, 이것이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이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세속주의가 뭡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세속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왜 갑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곡을 건너다 보면 급류가 있습니다. 때로는 급류를 건널 수밖에 없을 때 보면요, 힘이 센 사람은 다리에 힘을 줘서 그 바닥에 힘을 딱 발을 붙여서 그 계곡을 한 발 계곡물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힘이 약한 사람은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다리가 힘이 없어서 쑥 밀려 떠내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세지 말에 타락한 급류, 세속화된 급류가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바로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센 쓰나미 같은 세속화된 물결들이 교회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급류가 와도 능히 건너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진 것입니다. 물러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다고 했으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여 성령 충만하여 각각 있는 곳에서 재림의 신앙을 전하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신실한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하신 주 예수님은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에덴의 중심에 강이 흘러 4강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에덴은 죄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땅과 보이는 하늘이 없어. 무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고 가뭄도 없고 인간들이 사는 부활한 인간이 사는 가장 아름다운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게 되면요 이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창조하시고, 그러면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이들에게 상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상급의 나라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순교하는 이들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상급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충성되지 않는 상급이 없는 이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이들은 천년왕국에 모두 바로 10고를 다스리는
그런 작은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특징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왜 세운다고요? 충성된 자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다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천년왕국의 상급은 영원 천국까지 똑같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약물이 본이된 사람이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나의 달려갈 길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는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을 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인하여 장차 천년왕국에서 상 받을 준비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관리는 중요합니다. 그럼 왜 건강관리합니까? 충성하려고 건강관리하십니다. 와인을 보니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원합니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동원하여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일하는 것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벽 이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나눠주셔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주 예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 보이는 하늘은 언젠가는 다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주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상받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다스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한민국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배자 2천만 명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